우리는 요 몇 년 사이를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약 3년 반 정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여파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크고 작게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보면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교인들의 숫자도 살피고, 그리고 교회 재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고 실질적으로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실사도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코로나 여파, 그 후유증, 그 그늘이 지금도 드리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가치관의 이 혼란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후위기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익숙하게 듣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니 현실적으로도 지금도 세계 도처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뭐 폭염이 있는가 하면은 또 폭우가 있고, 저 아프리카에 평생 눈을 보지 못한 곳에 막 눈이 내려버리고, 그런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전부 다 기후위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온 세계는 이제 이 기후위기를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살 수가 없다. 그게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저 남극을 봐라. 남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그곳에 육지가 막 드러나고 있지 않냐? 해수면이 1m가 높아지고 있다. 저 남태평양에 있는 여타 이 섬나라들은 앞으로 20-30년만 지나도 나라가 없어져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다 뉴스로 보고 듣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지금 위기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고령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출산 장려라는데 0.7명의 이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데, 이것은 곧 얼마 안 있으면 2100년이 가면 우리나라는 소멸국가 1위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난 수년 동안 수조 원을 투입했지만 현재 0.7%의 출산율을 내고 있다. 절벽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지자체는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겠다, 아파트를 주겠다, 아주 파격적인 이런 지금 그 대안을 내놓고 CBS라든가 CTS 이런 데는 막 합동해서 출산 장려 운동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다른 말씀들로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결을 받고 치유받아야 할 영역들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그 악정 속에서 학대 고난 받는 가운데 그 고통의 탄식 소리를 막 외치는 것처럼, 그런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사는 상황이 내용은 좀 다르지만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가르고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광야길에 들어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들의 반응, 그 민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저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 교단총회는 직시하고 올해 표를 주여 뭐하게 하소서? 치유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하고 전국 교회가 기도하면서 함께 이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는 먼저 내가 치유받고 내가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전장에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토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뭐대요? 치유하는 것.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이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이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거 됐어요. 교회는 오늘 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육신이 또는 환경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안 받을라요?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치유받아야죠. 상한 심령이 치유받아, 상한 감정이 치유받아. 지금 병이 있습니까?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저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요. 저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린 것을 경험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수많은 암 환자들이 치유받는, 일일이 말 안 하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 10년 전에 죽을 사람 병원에서 장례 치료를 하겠어요. 수술하자면 장례해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10년이 지나서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탄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바로 밑에서 못 살겠습니다. 해방시켜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적지를 향하여서 광야길에 들었었습니다. 오늘 광야 이름이 하나가 나오죠? 광야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 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똑 떨어져 버렸어. 사람도 먹을 물이 없고 짐승도 마실 물이 없어서 사흘 동안 물 하고 찾아봤지만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아시스 하나를 만났습니다. 물을 떠서 먹으려고 들이켰지만은 쓴물이야.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는 그런 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셨다고 했어요. 모세는 바로 그 나뭇가지를 깎아다가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었다고 했는데 그 쓴물이 단물로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시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게 살면 애굽의 질병을 너희들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면서 나는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거기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인생의 고통, 쓴물과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종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치유받고 해결받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발생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치유받고 해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찾았는데 결국 찾은 것이 마라의 쓴물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쓴물이요, 쓴물. 그래야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다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뭘 마실까? 어떻게 살겠냐? 그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저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심령에 여전히 문제는 있으면 쓰듯쓴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여전히 계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수많은 문제가 파생되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때마다 너는 그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남편 복도 없어서 새끼 복도 없다,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 늘 시끄러운 교회, 사식당파가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왜 그렇게 너희들은 이파 저파 네파가 네파가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냐? 그러다 망한다, 죽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옆 사람과 남 원망하지 맙시다. 아내 원망하지 맙시다. 남편들은 아내 원망하지 말고 아내들은 남편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자식은 부모 원망하지 말고 성도들은 모세 원망하듯이 그렇게 주의종 원망하지 말고, 그 말 아니겠습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원망한다고 할 때 그 원망은 미성숙의 신앙의 미성숙과 관련된 그런 문제만은 아니야. 이거는 불신앙이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홍해를 건넜지만 원망으로 불평으로 광야길을 가다가 다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알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었대요. 광야에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전제의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전제를 바로 해야 돼.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저주한 분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신 분이다. 올바른 믿음의 전제를 하고 인생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태도가 올바라야 된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은 뭐라 하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은 불평 원망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못합니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늘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늘 2024년 살아가면서 마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쓰디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 크고 비밀한 것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세요. 문제에 개입하세요. 마라의 쓴물에 개입하세요. 가정에 개입하세요. 사업에 개입하세요. 자녀들에게 개입하세요. 아멘 할 때까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치료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입술, 이걸 치료하십니다. 심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입에 나가는 말이 바뀌어야만이 치유받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에 마라 쓴물이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라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심보가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이 바뀌어져요. 왜? 하나님은 네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네 말대로 내가 이루어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은 우리 말을 다 듣고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이룬대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면은 못 살게 죽겠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해도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럴 때 주님이 생명의 역사, 살려주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 두 번째는 뭡니까? 각종 마라의 쓴물 문제 앞에서 치유하고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뭡니까? 한 나무가지를 가리키시면서 저거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다가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했습니다. 다시 25절 상반절 거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가리킬 때 그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 던질 달게 돼. 자, 그렇다면 이 나무가 효능이 있냐?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이 나무는 하나님의 이적이요 표적의 하나의 증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실제가 있다. 이거는 하나의 사인이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실제는 뭘로 성경에서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예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를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증거할 때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편지하면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육체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저주,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우리를 속량했다, 값을 지불했죠. 값을 지불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도 이사야서 53장 5절의 예언된 말씀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십자가 지고 가면서 얼마나 채찍을 맞았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림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라야가 언제나 쓴물이 아니란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라의 쓴물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다겠죠. 그런가 하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0여 킬로밖에 안 돼. 얼마 안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오지 않았어요.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한 것처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정길은 여전히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인생을 인도하신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불평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세에게 답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정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면서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승리와 완전 성취의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대속의 은혜를 입고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길이 있다고,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치유받고 치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